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등용하시고 또 사울이 하나님이 피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건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뭘 세우고 이루고 성공을 꿈꾸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볼 때에 돈 많다, 빽 있다, 뭐 가졌다, 사업이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성공하고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그 보이는 형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 그 무너지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벽입니다. 높이가 9m, 너비가 5m, 길이가 무려 3,000km예요. 우리나라 전체의 길이를 뺑뚫는 3천리 반도라는데 이 3,000km야. 여기서 서울까지가 뭐 한 400km 됩니까? 이런데 3,000km의 성을 9m 높이로 5m 넓이로 그렇게 그걸 세울 때에 수십만이 동원되고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높은 산에 그 상벽을 지어 했으니까 참 그게 가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야. 적군이 절대로 기어오를 수 없도록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9m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5m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 그리고 어떻게 둘러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한 바퀴 두르는데 3,000km가 되는데 언제 어떻게 둘러가?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성벽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3번이나 적군에 다 침범을 당해가지고 안에서 다 전멸도 당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3번을 그 담을 넘어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성을 넘는 거라서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해. 문지기가 문을 열어갖고 들어갔어. 성문이 있잖아. 문지기 그걸 딱 매수해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이 뇌물이라는 게 있었어. 그 만리장성을 들어가서 침범해서 적군 다 물리치고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철두철미한 성을 무너뜨리지 없지만은 문지기 마음 하나에 따라서 그 성벽 아무리 지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한 사람 문지기가 뭐야? 제일 병사 중에서도 연약한 존재지만 그 사람 마음 하나가 수십 년 동안을 지었던 성벽을 지어왔다. 소용없어. 그 사람 빗장 하나만 딱 열어줘 버리면 끝난 거야. 성벽의 가치와 크기와 장엄함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탁 열어버리니까, 성문 탁 열어주니까, 그냥 밤중에 성문 열어주니까 다 들어가서 다 전멸시키는 거야. 인간의 준비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나중에 누구한테 무너져? 신복한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죽여.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뭐 잘못하면 지금 지 여동생도 죽일지도 몰라. 그만큼 위험하고 사람 마음 하나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그 나라를,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들과 전쟁할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가버려요. 아예 전쟁을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 뜰 안에 모아놓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가, 하나님이여,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그 대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 복병 하나 딱 역사를 해가지고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한다. 그때의 여호사밧 왕은 이 사울처럼 당황해가지고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군사들은 이리저리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떤 놈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이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조급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 이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을 대신해 드린 이 죄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길지 못하게 폐하실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선정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위급하다고 상황이 위급하고 막 병사들을 물러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 경솔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부는 바람에 너는 큰 인물 될 수 없어. 너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결코 역사 가운데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 망령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를 제사장이 드려야 될 권세를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될 줄 아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신앙 자체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가 바로 되지 못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마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십자가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욥기서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앗으면 순식간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자꾸 피하시고 무너뜨린 거예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어. 지금 소련의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라. 모든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어.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미사일에다가 막 갖다 보가면 일주일이면 다 방켜날 줄 알았지. 오히려 지금 모스크바가 또 러시아라는 국경이 무너지고 침범당하기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야.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이게 길어지면 일주일 만에 무너뜨리고 승리한다는 호언장담했던 전쟁이 지금 2년 반이 돼.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북한에 가서 무릎 꿇고 폭탄을 얻어가 불발탄도 많은 그걸 가지고 가서 전쟁한다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길갈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였다 그랬어. 길갈로 모이는 이유는 그 길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길갈에서 자신이 급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만 해도 길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이야. 얼마나 좋은 지역이야. 그동안 꿈꿨던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쫙 길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밀면서 거기에 번제를 드린 장소가 길갈인데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기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딱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바쳐보면서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것은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기념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기념비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27주년 기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오늘까지 지나올 때에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하고 어떨 때는 참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은 그런 과정들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감사하는 것이 기념 예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감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기념비적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도 갑니다. 내가 어저께도 그 몇 사람 모인 데서 앞으로 10년 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없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오래 고생하는 사람 보고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같이 가가지고 이게 그 의료보험공단이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연명 안 하는 거 그거 다 신청하자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우리 고이 장석 그 형제님이 그 100일 동안 눈 감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깊은 잠에서 깨워서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또 눈을 뜨고 아멘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이 과정을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이번 주에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는 급한 게 뭐야? 예수 믿는 게 급하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월이 가고 인간은 갑니다. 여러분 10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그 옛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60 넘어가면요 막 세월이 막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 아침 먹고 났는데 한 달도 안 지나간 건데 6개월이 지나가고 이 판이야 지금. 이렇게 한 세월이 빠른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기념비적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 승리자야.
짧은 인생 살아가서 돈 벌었다고 여러분들 만족하고 돈 가져갈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러간다,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더 굴러간다, 버린다. 그게 뭐라고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에 와서 수치스러운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만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에 오던 만나가 길갈에서부터 끝납니다.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길갈에 광야도 끝나, 이 만나도 끝나는 거야. 이제는 굴러갔다. 이제는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종의 멍에도 다 굴러갔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자녀로 이제는 승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길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 여기서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길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한 우리들은 이제 모든 것이 굴러버려. 죄를 버리고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 다 굴러버리고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길갈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죄를 굴러버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사망을 굴러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기념 만찬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나를 그치게 하였다. 새로운 땅에서 경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 속에 살아가라고 이제 길갈에서부터 모든 광야의 노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왕도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축복의 도성이 길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이고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세우기까지 당신을 사용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왕국을 버리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그런 사울에게 패망을 선고했어. 여러분, 교회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다 굴러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성만찬을 수행합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말씀 만나가 교회를 통해서 쏟아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그러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길갈에서 교회가 예배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권력자를 하고 교회가 목사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 교회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장소가 길갈인데 이곳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사울이 패해지고 패망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장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왕이시요 주권자시요 메시아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철칙이야. 급하다고 이게 지금 막 얼마나 사울이 급했으면 막
군사들이, 저쪽이 안 그래도 군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몇백 명 안 되는데도 자꾸 도망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다른 나라로 국적 넘어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이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큰 나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정권도 바꾸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잡고 막 그냥 잘 나갈 때 보면 온 세상을 그 사람이 다 지배할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풀 같은 존재라는 거야. 예? 뜨거운 햇빛만 나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풀 같은 존재야. 인간이 강한 자가 어디 있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진흙 같은 존재가 박살내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말라지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 붙들고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 일어나면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너뜨리고 사람이 조급해서 이 사울을 패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에 전쟁으로 죽은 병사가 30만 명이래요. 2차 대전이 그렇게 큰 것 같아도 군인이 죽은 사람은 3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많이 죽었대. 막 뭐 몇만 명이 더 죽었고 뭐 양쪽에 난리야. 그런데 그 연합군들을 다 합해가지고 30만 명이 죽었는데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부모가 기다리다가 너무 근심 염려하고 걱정돼서 뭐 부모, 자녀, 아내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군인은 30만 명 죽었는데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심장병으로 죽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만 명 안 돼. 근데 1년에 독감 환자로 죽은 게 뭐 30만 명씩 죽는다나? 여러분, 이 지금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게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조그마한 식당에서 몇십 명이 앉아서 바글바글 밥 먹는 데는 안 걸리고 교회 가면 걸린대.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20명이 앉아도 걸린다고 난리야. 그런 엉터리 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얼마나 혼잡해서 교회가 그것을 예배를 쉽게 얘기할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진노했으면 1년 만에 그냥 교회가 만여 교회가 다 무너졌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지 압니까? 일반적으로 믿음 안 가지고 나태하고 기도 안 하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답답하면 하나님 찾거든. 그렇게 만드시고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근심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길면 안 돼. 한번 더 적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잘못된 거 생각나면 빨리빨리 회개해버리면 돼.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뭐 야단치고 눈만 부리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지혜로운 거야. 잘못했다고 하는데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어. 빠락빠락 씌우면 한 자리 더 맞지 못하는 거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이 그냥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할 때 보니까 장자가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 7째 아들 쫙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너무 사무엘이 기름 왕을 보는 기름 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름을 첫째 엘리야를 보니까 마음이 뿅 갔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전부 이제 그 이새의 집에서 아들 세우라 하니까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 같으면 양복 딱 입고 앉아 있는 거야. 딱 전부 다 목욕하고 막 이발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엘리야를 딱 보니까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용모가 좋고 키도 크고 해서 기름을 부려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 그 사람 버렸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야. 안 돼. 나 그 사람 안 써.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니라 다 갔는데요.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하나 남은 아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냐? 여덟째인데 다윗이라는 지금 산에서 그 목자로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목자에서 양을 치다가 목동옷 입으로 요 속에 이 양 냄새가 나고 그런 목자의 땀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벌떡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벌떡 일어나서 목동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안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10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지만은 거기 보면 옷에서 양의 냄새가 나고 또 양을 돌보는 작업복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시편 78편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78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78편 70절 그 시편 기자가 영감 중에 이렇게 78편 70절 70절에서 71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택하실 때에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을 대하다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냄새나는 옷을 보지 않았어. 양을 치는 그 상태로 왔는데 너무 기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깨끗한 자를 기뻐하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참 바로 살려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는요 자꾸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외모로 살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옛 선지자 옛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용감하게 싸운 게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했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했고 겸손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늘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권세가 주어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